자, 오늘은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면 속사람과 그 겉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속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겉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리고 베드로 사도께서도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서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에베소서 3장 말씀을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 대한 사실은 결론이 이것입니다. 왜 성령님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 자, 이 전제를 딱 기억하시고요. 예수님께서 3년 반을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능력을 주기 위해서 절대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 10장, 누가복음 9장, 10장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특히 이제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능력을 주시는 것은 말씀으로 단 한 번만에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그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웠노라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보내실 때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그 은사적인 것 사실 그거는 은사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는 말씀 한마디로 다 된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제자들이 갔다가 돌아올 때 아주 싱글벙글 막 입이 찢어져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귀신들도 말이죠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살짝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시죠. 귀신들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사시면서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능력 아니에요. 방금 말씀대로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지금 제자들이 자 누가복음 한번 10장 봅니다. 이 부분을 좀 하고 가죠. 자 17절 보면은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좋아요. 능력을 주셨어요. 하지만 궁극적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반의 삶을 사시면서 하신 일은 뭐냐면 중요한 그 목적은 뭐였냐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즉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게 하시기 위해서 뭔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대로 그들의 이름을 하늘에다 기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즉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뭔가 하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미 내가 이른 말로 깨끗하여졌느니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하셨던 그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능력을 주는 것 아닙니다. 그들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성품이 말씀으로 씻기워짐으로 그들의 성품, 그들의 혼이 영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있죠. 그런 말씀이 성경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사신 그 목적이었는데, 그리고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게 하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였어요. 말씀으로 그들을 깨끗이 씻기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을 좀 봅니다. 이건 뭐 필 것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너희들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가 이제 기도하고 올 테니까 좀 깨어 있으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고 오시니까 보니까 제자들이 다 피곤해가지고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너희가 나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부시시 일어납니다. 주님, 선생님, 저희가 정말 깨어 있으려고 했는데 하면서 잠이 들어, 뭐 이렇게 성경 말씀은 없는데 그 정황이 분명히 그래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정작 개역성경은 이 말씀이 이해하기에는 개역성경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역성경은 영을 제대로 이해할 수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개역성경으로는 힘이 듭니다. 영에 관해서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개역성경으로. 여기에서 이 마음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푸뉴마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이에요. 즉, 그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그 말씀은 마음은 원이로되 그것이 아니라 영은 원하는데 이겁니다. 영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지금 이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 사역의 끝이에요. 공생의 그 3년 반의 끝입니다. 그 앞서 있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이미 내가 이른 말로 깨끗하여졌느니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너희는 이미 내가 이른 말로 깨끗해졌다. 너희는 이미 내가 이른 말로 깨끗해졌다. 그러므로 그들의 성품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영이 원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혼을 꾸짖질 않으세요. 지금 이것이 꾸짖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 너희의 영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 그 의미는 정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의 혼은 영과 소통이 되므로 깨어 있으려고 했는데 약한 거예요. 육신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다음에는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리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선생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또 제자인 그 베드로에게 말씀해요. 네가 나를 새벽딱 울기 전까지 3번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닙니다. 제가 선생님 죽으시는 곳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지금 베드로는 그의 마음, 그 혼이죠. 사람은 혼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이 진리가 성품이 되어지고 삶의 기준이 되어지면 될수록 그 혼이 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신령한 자다, 신령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은 사실 좀 번역이 이것도 좀 개혁 성경의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헬라 원문 성경은 영에 속한 자입니다. 영에 속, 그래야지 모든 문맥이 다 맞는 거예요. 즉 사람은 진리가 없고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 손 치더라도 그 어린아이 때는 자꾸 혼으로 생각하고 혼으로 삽니다. 그것을 붙잡아서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이 진리, 말씀은 영입니다. 그것이 영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말씀을 갈망하게 되어 있고 이 진리와 항상 일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리라 했을 때 이 영은 그렇죠. 그러는데 이 혼은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즉 의미는 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영과 연결이 되어 있다가도 그 영과 연결이 되어 있음에도 그 혼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영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 혼을 꾸짖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예수와 함께 깨어 있으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으려고 했던 그것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부인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말이죠. 제가 주님 죽는 곳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은 정말 그 스승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스승의 마음에 정말 그 눈물이 흐르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멘트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혼적으로 보게 되면 와, 베드로 정말 의리 있다. 예수님께서도 아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물론 그렇게 말씀 안 하셨겠죠. 예수님이 좀 인간적이었다면 혼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면 베드로 넌 정말 의리 있구나. 야, 넌 진짜 나의 수제자야.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새벽딱 울기 전까지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또 베드로가 아닙니다. 제가 주님 죽는 곳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과연 이 베드로의 영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으러 가시는 걸 영은 알아요. 영은 압니다. 어떻게 해요? 혼은 학습과 이해되어짐으로 알지만 영은 직관적으로 알아요. 영은 배우고 이해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 영은 직관적으로 그냥 압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고? 있죠.
성경에 계속 나오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셔가지고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셔가지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그의 그 살과 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이제 아담이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을 때에 아담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담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심지어 그의 몸으로부터 살과 뼈를 취했을 때에도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하와를 보는 그 순간 그냥 아는 거예요.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나의 뼈 중에 뼈요. 왜냐하면 범죄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의 영과 혼은, 즉 그의 혼은 영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어요. 그런 것처럼 혼은 학습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져야지만이 알지만 영은 보면 그냥 압니다. 그렇다면 뭐 이렇게 점쟁이라든지 뭐 무당을 찾아가서 뭐 점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영험하다 하면서 뭐 그런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아는가? 좀 달라요. 소위 뭐 진짜 무당, 그런 무당들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8장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꿈도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림으로도 말씀 안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 안 하시니까 그가 답답해진. 왜냐하면 그 인생 일대에 가장 그 험악하고 가장 그 규모가 큰 전쟁이 바로 눈앞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사울 왕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귀신 들린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 엔돌이라는 지역에 있는 귀신 들린 무당을 찾아가요. 어쨌든 그 다음 이야기, 그 스토리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진짜 무당들은 귀신과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과 그 자신의 영과 혼의 그 소통이 완전히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직관적으로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는 건 직관적으로 영적인 자기가 영에 속한 자로서 영적인 직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귀신이 알게 해줘서 아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과 혼이 계속 더 교제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될수록 그런 직관력이 생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차후로 영성 신학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너희들의 영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 그 영이 원하는 그것을 그 제자들의 그 혼도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육신을 이길 정도까지의 그 갈망과 소망과 그 열정이 거기까지는 따라가지는 못한 거예요. 그저 원하는 정도였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너희는 이미 내가 이른 말로 깨끗하여졌느니라. 바로 그들의 성품이 깨끗하여져. 정말 그 세상 때 이 세상으로 세상 교육 즉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들의 성품들이 3년 반 동안 말씀으로 씻으신 거예요. 때를 밀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혼이 영과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미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그 포인트는 바로 그것입니다. 혼과 영의 그 상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장에 그 46절과 47절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지금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온 거예요. 지금 앞에 내용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네가 이제 잉태케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받죠, 마리아가. 그다음에 그 너희의 그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이 또 아이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엘리사벳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자, 말씀에 보면 41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예언적인 말씀을 막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자, 41절 바로 그거예요. 지금 엘리사벳이 태중에 아이가 있습니다. 딱 6개월 됐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그 나이 차이는 6개월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이제 복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가 됐어요. 아마 본인은 알았겠죠. 자, 41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그 안에서 뛰논다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좋아가지고 복중에 있는 그 아기가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가 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 6개월짜리가 뭘 알겠어요. 6개월짜리는 이 혼은 자라야 돼요. 이 혼은 학습되어지고 교육되어지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러면서 이게 자라는데 6개월짜리가 자라봐야 그 혼이 얼마나 자랐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어찌 보면 이 혼은 온전히 이 영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영과 온전히 지금 합해져 있을 거예요. 영이 너무나 기뻐하니까 이 세례 요한 그 6개월짜리 아이가 그 복중에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혼은 영이 흔들어주면 깨어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으로 가득 찬 자들은 혼과 그 영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영이 어떠한 활동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혼은 그래서 세상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바로 세상으로 살았던 그 12제자를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말씀으로 씻으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안 되는 자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귀신 쫓아냈어요.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심지어는 아마 그 눈먼 자도 보게 했을 거예요.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웠을 거예요. 그래서 막 신이 나가지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 그는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대교회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복음 그대로 전하는 자도 많지 않고 그러는 와중에 그래도 복음을 복음 그대로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사역자들이 계세요. 결국 어디에선가 진정한 복음을 교인들은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의 그 마음에 뭔가 좀 불편함이라든지 어색함이라든지 그런 걸 느껴요. 그럼 왜 어색할까?
왜 내 마음이 불편할까 생각하면서 결국 그 불편한 이유를 찾는 것을 성경으로 찾아야 되는데 이상한 목사 찾아가가지고 상담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목사들 찾아가서 상담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 해결과 세상 축복, 번영, 자녀들의 부유한 그 미래와 편안한 미래를 위해서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목사들 찾아가서 상담하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결국 사꾼들입니다. 사꾼들에게 찾아가서 상담하면은 그 상담에 복음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겠습니까? 진리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다시 가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가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편안한 거 보니까 이게 맞나 보구나. 사람의 말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진리로 돌아가셔서 말씀으로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들은 항상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그 말이 성경과 맞는지 성경과 비교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사벳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너무 좋아서 막 뛰노는 거예요. 영이 춤추면 호는 스텝을 밟습니다. 영이 막 뛰면 호는 걸어다닙니다. 아직 어린아이기 때문에.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부모에게서도 버림받았고요. 형제들에게서도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철저하게 자신의 식구들로부터 버림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어릴 때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그리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의 모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저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도 해가 지면은 달이 뜨고 별이 뜨는 그 우주를 바라보면서 와,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에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달을 통해서, 저 별을 통해서, 저 구름을 통해서, 노래하는 새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솜씨를 제가 발견합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을 노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언약궤를 자신의 그 다윗성으로 옮길 때에 너무나 기뻐가지고 춤을 춘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춘 거예요. 왜요? 그의 영도 춤을 추고 그의 혼도 춤을 추고 그의 몸도 춤을 추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가 있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은 영이 추면 혼도 춤을 추고 몸도 함께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글쎄 제 생각입니다. 저 예수님 만나게 되면 무지무지 울 것 같아요. 무지무지 울고 그 다음에는 무지무지 기뻐하며 무지무지 춤을 출 것 같아요. 바로 그 영과 혼의 교제를 회복시키고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혼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6개월짜리 그 아이의 혼이 세상적으로 더러워봤자 얼마나 더럽겠어요. 세상적인 학습, 마귀가 세워놓은 세상적인 그런 영향력,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영이 기뻐하니까 그 혼도 기뻐하고 그의 몸도 6개월짜리가 신나서 춤을 추는 거예요. 바로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성품에 묻어있는 사탄의 그 영향력을 씻어내신 거예요. 결국 영이 기뻐하면 혼이 기뻐집니다. 기도를 세상 축복과 문제 해결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만을 더 구하길 원하고 성령님 정말 예수를 더 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세상 것들을 포기하고 더 예수를 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몸부림치며 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영은 말이죠. 그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은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혼까지 전가가 돼서 혼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몸도 그 기쁨에 대한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얼굴에 온유함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얼굴에 평화로움이 살아있어요. 기쁨이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영은 춤을 추고 있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려고 애를 쓸수록 영은 살아나가지고 더 기뻐하고 춤을 추고 있기 때문에 그 강력한 영의 움직임이 혼을 사로잡아가지고 이 혼도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없다면 그 사람의 고백은 거짓말인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있어요. 사랑도 증거가 있어요. 4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나와 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에서 이 말씀은 영혼이 아니에요. 내 혼입니다. 푸시케예요.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 이것도 마음이 아닙니다. 뭡니까? 영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즉 이 구절은 항상 개역 성경은 영과 혼에 대한 구분을 못하도록 거의 의도적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영성 신학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영과 혼에 대해서 가르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게 되면 그래서 그런 거구나, 정말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이건 뭐냐면 바로 그 시제, 그 시제의 중요성이 여기에서는 한국 개역 성경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면, 이거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예요. 내 혼이 주를 지금 찬양합니다. 지금이에요. 현재 시제예요. 그런데 내 영은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다. 이것은 뭐냐면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예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다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영과 혼에 대한 관계를 한마디로 보여줄 수 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인 거예요. 이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그 메시지를 받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잉태가 되어진 것, 지금 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영이, 마리아의 영이 너무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마리아의 혼은 엘리사벳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내 주를 찬양합니다. 그 전에 이미 마리아는 언제인지부터는 알 수 없지만 가브리엘과의 만남 이후 어떤 그 포인트, 그때부터 그의 영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는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는 그동안 자기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막 넘쳐 있었을 거예요. 마리아의 영이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그의 혼이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혼이 먼저 찬양했습니까? 아니면 영이 먼저 찬양했습니까? 영이 먼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그의 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셨던 그것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 한마디로 다 된 거예요. 바로 영을, 이 혼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심으로 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영이 춤추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영이 기뻐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3년 반 동안 말씀으로 그들을 씻으신 거예요. 결국 말씀으로 씻으신 거예요. 우리의 영, 우리의 속사람 어떻게 강건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베소서 3장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이 영을 어떻게 강건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진리로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더욱더 강력하게 활동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혼이 그 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시는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영이 춤출 때 혼도 춤을 추고 나의 몸도 춤을 추고, 영이 기뻐할 때 나의 혼도 주님을 찬양하고 온 몸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에 속한 자입니다. 영이 활동하고 영이 반응하는 그대로 그 혼이 쫓아가는 사람. 그런데 영은 진리를 쫓아갑니다. 영은 진리를 쫓아가는데 이 혼과 몸은 세상을 쫓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와 관계가 없고, 예수를 정말 믿는데
예수가 있는데 지금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어느 지점까지 넘어가게 되면 양심이 화인받는 그 경계까지 넘어가면 그 사람은 이제 끝나는 거죠. 오늘 이 영과 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진리로만이 이 혼을 영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 없이는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님도 우리를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진리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진리가 아니면 안 돼요. 진리 외에는 방법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진리를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암송하지도 않고 삶에 적용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마귀에게 붙잡히게 되어 있어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왜 사도들을 세우셨을까요? 바로 이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선지자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이 진리 위에 마땅히 서 있어야만 합니다. 아니면 다 무너지고 다 부서지고 다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영이 기뻐할 때 내 혼도 기쁘고 몸도 기뻐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건 이미 말씀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은 진리를 열망합니다. 아니, 진리만을 열망합니다. 우리의 영은 오직 예수만을 원합니다. 세상 쳐다보지도 않아요. 우리의 영은 세상 쳐다보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원하고 예수만 바라봅니다. 그 영의 모습으로 지금 나의 혼이 살고 있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면 좀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유와 그 차이에 대해서는 차후로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신앙은 말이죠. 이 혼이 영에게 온전히 화답하는가? 아니면 화답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왜 못하는가? 화답한다면 어떻게 해야 더 화답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해결하는 게 신앙이에요. 영은 온전히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혼은 세상도 원해요. 그래서 진리로 살고자 아주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 진리에 이 혼을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복종시키고 또 쳐서 복종시키고 또 몸부림치며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순종하며 완전하게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는 또한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쓰러질 때가 있고, 그러면서도 죄를 범할 때가 있고, 그러면서도 넘어질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넘어질지라도 쓰러질지라도 실족할지라도 가고자 하는 방향은 예수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가면서 간혹 말씀대로 살았다고 와 내가 이렇게 신실하지, 세상을 향해서 가면서 간혹 말씀을 지켰다고 와 나의 신앙이 이렇게 신실하지, 거짓말입니다. 그의 눈과 그의 발은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